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핏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좀 고정적인 이 사상이죠. 백예민족, 한민족, 한핏줄. 보통은 나라를 구성할 때 여러 다수 민족과 다수 족속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안에서 한민족이다, 이 한핏줄이다, 당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의식이 저희들 알게 모르게 저희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마음에 잔재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많이 걸리고 지금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여성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포용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 좀 더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 과연 그런데 저희 나라가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정말 한 핏줄일까요? 외세의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만큼 외세 공격을 많이 받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중국, 몽골, 그리고 일본.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농락을 당하고 끌려나가고 피가 섞였습니까? 수많은 외침을 받는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다, 한핏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국제 결혼이라 해서 외국 분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다, 한핏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한 혈통이냐, 한 민족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한 국민이 되어서 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을 할 때 태극 마크를 단 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환호를 지르는 그 모습이 어떤 혈통이고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이 나라에 살고 이 땅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 중에 우리 이웃으로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란 얘기죠. 이런 면에서 이 나라의 정체성, 정말 한 핏줄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란 말도 그렇잖아요. 이웃 사촌이 왜 생겼어요? 아무리 혈통 피가 섞이고 나와 내 자녀 또 나와 혈통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 먼 나라에 살고 저 멀리 살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이웃집, 매일같이 인사하는 이웃집, 그 사람들이 이웃 사촌이고 오히려 더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 말,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촌이란 얘기도 생긴 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이런 어떤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한번 오래 떨어져 있어 보세요. 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희미해집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떠나서 외국에서 이민 생활 오래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땅을 딛고 이 나라에서 부대끼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국민이란 얘기죠. 이런 면에서 한 나라의 혈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면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한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들 가운데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지파를 이뤄서 12지파 만들어서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한 자매야, 함께 한
조상을 모시고 있는 한 민족이야.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자부심이. 그 자부심이 마치 우리나라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렸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한 무리가 되고 두 지파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남유다를 이루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10지파와 두 지파가 서로 대치 관계 속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죠. 남쪽과 북쪽,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져서 대치 관계에 있는. 그런데 그나마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저 북쪽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철저한 우상 숭배의 나라, 북이스라엘. 마치 이 남과 북의 방향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만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이 민족성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랬어요? 다 끄집고 갔어요. 다 끄집고 가서 피를 섞어 버렸습니다. 혼혈 정책. 남자와 여자 같은 민족끼리 결혼 못하게 다 이방 민족과 결혼시켜 버려가지고 다 혼혈 정책으로 피를 섞어 버렸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다,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일어났던 이유가 그렇게 피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유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정말 더럽다, 피가 섞인 민족, 잡족,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 그 문화가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피가 다 섞여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뭐 일본 사람들 봤을 때는 한 핏줄 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또 혼혈 정책을 쓰고 막 끄집고 가고 못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만과 자만 가운데 있을 때 그 상대 국가가 셈을 내고 이 민족을 짓밟기 위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타켓이 돼서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보세요. 남쪽은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예요. 뭐 거의 한 140년, 150년 정도 이후에 남유다가 망했다고요. 남유다가 그렇게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혼혈 정책 가운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보다는 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망한 지가, 저기는 포로 귀환까지 더하게 되면은 뭐 거의 몇 년이에요. 뭐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히 섞여 버렸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몇십 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정말 순수 혈통이냐라는 면에서는 글쎄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남유다의 딸이지 않습니까? 딸인데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결국 혼혈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이 남자들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 면에서 타 이방 나라에 사는 가운데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핏줄이 순수하다라고 말하기에는 글쎄요라는 이런 의문사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혈통, 우리는 한 핏줄이야, 우리는 한 조상을 모시고 있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한 민족, 한 하나님, 한 혈통, 이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섞어 버리셨을까요?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부심을 좀 세워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들의 자부심,
이들의 혈통, 이런 것들을 섞여버리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만 때문입니다. 선민의식,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목적과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저 내 혈통, 그저 내 핏줄, 이것만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 핏줄을 완전히 섞어버렸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들 안에, 우리 혈통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나라 안에 가둬놓으니까 그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 사도들이 활동을 하면서 유다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완전히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신다고요. 그렇게 흩어져서 온 소아시아 땅으로 퍼져나간 사람들, 유럽 땅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민족, 내 혈통을 얘기하며 내 안에 고여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 스가랴서 말씀의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결국은 다 망한 나라, 다 망한 민족이 되고 말았는데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자만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흩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포로 이후에 이제 스가랴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유대인들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이 포로 기한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이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식은 어땠냐라고 묻는다면 여전했어요. 포로 귀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선민의식을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혈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 재건 이후에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있어요.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솔로몬과 다윗의 때와 같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국의 그 재건, 이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중물로서 자기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신약 교회의 새로운 교회의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적 나라 재건을 위해서 그 마중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혼혈족이 되어버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오겠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 백성, 유다인들만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온 잡족이 되어서 혼혈족이 되어서 흩어져 버린 이 에브라임 족속, 요셉 족속을 찾아와서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혈통의 메인 육적 이스라엘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혈통의 메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먼저 요셉 족속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대명사 같은 표현이에요.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남과 북 두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나오는 그 표현들은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족속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표현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분열된 그들의 흩어진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이 나오고 요셉 족속이 나오죠. 유다 족속은 남유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남유다 족속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요셉 족속도 내가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너희가 무시하는 그 혼혈 잡족이 되어버린 그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들까지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얘기합니까? 전혀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전혀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회복을 그들에게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선발대예요. 선발대. 그 선발대로 마중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선발대의 그 다음에 이루어질 본대가 다른 거죠. 선발대 마중물은 같은데 그 뒤에 올 본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유다 백성들만 생각했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혼혈 잡족이 되어버린 에브라임이든 요셉이든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이 본대에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발대가 가는 건 못하러 갑니까? 선발대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게 되면은 선발대가 가서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선발대가 가서 먼저 가는 이유는 본대를 맞이하기 위한 거예요. 선발대의 임무는 그거예요. 본대가 왔을 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선발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숙소도 점검하고 전기시설, 음향, 화장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대가 오면은 바로 연결해서 준비했던 계획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5만여 명의 유다 사람들의 임무도 그거였어요.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그들의 동상이몽, 그들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내가 보낼 본대를 준비해라 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대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여기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남유다에서 찢어졌던 이상가족들, 자기의 민족들,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메시지가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유다 족속만 있었고 요셉 족속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족속도 돌아왔지만 요셉 족속도 돌아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사고와 생각보다 더 폭넓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과 얘기해 볼 때
어떤 제3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들어보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완전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또 나쁜 놈이에요. 완전 말이 다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내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소리를 다 들어봐야 되고 쌍방의 소리를 다 들어봐야 되고 서로의 입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온유함과 배려가 있을 때 문제가 풀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았을 때 딴 사람부터 생각나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돈이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 가지고 누구부터 구제해야겠다, 교회에 헌금을 얼마 해야겠다, 뭐 이런 걸 좀 섬겨야겠다,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 야, 이 돈 가지고 차부터 바꿔야지, 야, 이 돈 가지고 집부터 바꿔야지, 야, 이 돈 가지고 뭐부터 해야지, 나의 생각부터 먼저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복을 받아도 내 거 먼저 채우고 나서, 내 가족들 거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빼놓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아주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요거 채우고 나서 요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다가 채워보니까 내 욕심이 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탐욕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복을 죄와 악이 되도록 먹고 마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은금이 길가에 은금이 돌처럼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었던 곳 아닙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종교적인 색채가 더욱더 짙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죄와 악을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본성, 이스라엘의 옛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네가 받은 복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이방 땅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적도 없고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런 이웃을 위해서 내가 복준 그 돈을, 내가 복준 그 능력을, 내가 복준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너 채우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그냥 딴 데 세지 말고 무조건 다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셨는데 그건 너를 위해서는 쓰지 마라, 너희 집안에 쓸 거 없다, 네 자녀들한테 쓸 거 없다, 그거 다 흘려보내라, 그 널 위해 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수중에 들어온 그 돈과 그 복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긍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긍휼대로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 누구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너희는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 복, 너희가 받은 복 또 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 복, 돈, 지금 네 손에 있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네 아버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저 이방 혼합 잡족이 되어버린 저 민족들, 너희의 북이스라엘, 너희의 옛 형제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 손에 들어오면 지금 요거 또 언제 줄까?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또 언제 줄까?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늘 의심합니다. 지금 들어왔을 때 잡아야 된다. 지금 들어왔을 때 쌓아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 금방 지금이라도 떠나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주신 복 또 주실 수 있고 또 거두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두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이 돈과 복에만 집중해서 내 거야 라고 쌓아두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 부흥케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정치적, 군사적, 나라의 재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 유다 족속들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정결하고 성결한 척 하지만 사실 우리도 내 핏줄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내 핏줄,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올라가서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내 핏줄이 진짜 순수 혈통인지 순수 유다 족속인지 지파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세속과 탐욕의 죄에 찌들리고 찌든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영적 피가 혼탁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 내 영적 피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혼탁한 피를 가지고 있는, 영적 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예수는 나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수혈받은 복, 그 수혈받은 은혜, 그 수혈받은 능력,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고여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또 가나안 땅은 가만히 보면 저 위에 헐몬산, 물의 근원 헐몬산에서부터 이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되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요단강을 흘러서 그리고 사이에 고여서 그 사이에는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왔는데 그 사이에는 왜 썩어있는 죽어있는 바다가 되었을까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소금 덩어리 사해, 왜 사해, 염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내실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그 민족의 어떤 모습을 지형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아닐까요? 헐몬산, 그 헐몬산 하나입니다. 하나. 만년설이 녹아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적십니다. 그 땅이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강까지 흘러오는데 사해강에서 가둬져 버리고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어나가는 염해, 사해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입고 생수의 강을 적심받고 내 안에 흘러 넘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나 또한 가둬버리는 사해가 되고 염해가 되어버리면 우리를 통해서는 그 어떤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도 될 수 없습니다. 남유다,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잘났고 자존심 세고 그들의 우월감, 프라이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한순간에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걷어가시고 그 아름다움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셉 족속이고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셉 족속된 여러분, 에브라임 족속된 여러분, 나의 육체의 혈통도 내가 증명할 길이 없고 나의 영적 혈통도 증명할 수 없는 이런 혼잡 잡탕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누림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과 함께 에브라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또 7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보세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앞서 봤던 6절의 요셉 족속과 같은 셈셈이에요. 같이 다 혼혈 잡탕이 돼버린, 잡족이 돼버린 그런 북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원어를 좀 보고 다시 직역을 하게 되면 에브라임은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족속처럼 나약해져 있지만 내가 그들을 용사같이 하시겠다, 만드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스가랴서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전쟁에 쏘는 활과 같이, 전장을 달리는 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에브라임도 용사같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에브라임과 요셉 족속으로 표현된 이 북이스라엘은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완전히 이방의 노예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 민족 정체성 다 무너졌어요. 다 말살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를 용사로 바꾸시는 건 하나님의 전문 사역이죠. 노예, 정체성이 무너지고 낙담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은 역전인데, 반전인데,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전문가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언제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유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전하셔서 반전시키셔서 노예를 용사로 바꾸심 같이 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세움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눌려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노예된 자들을 불러내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용사같이 되게 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중간 부분 보시니까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겁다, 이 표현은 술 취해가지고 이 마음이 즐겁다 그게 아닙니다. 술 취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데 외적 사람들, 외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해요. 술 취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옆에 세 가족이 앉아 있을 때는 너무 방언 기도를 빡세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놀랍니다. 진짜 놀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옆에 누가 앉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하면은 나는 가하지만 조금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다르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 기도도 하고 기쁘게 즐겁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주일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모습,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작작 믿어라 얘기하고 돌았나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마심같이 마음이 즐겁다. 술을 마신 건 아니지만 성령에 취해서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는 것. 여러분 술 마셔 보셨겠지만 술 마시면 순간적으로 해롱해롱 하잖아요. 술 마시고 해롱해롱하면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돈 막 쓰고 그러고 그 다음날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닌데 성령에 취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용기, 담력,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포도주 마심같이 마음이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보고 그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뭔 소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를 미쳤다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 이 앞에 마이크만 잡아도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용기 있게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는지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 자신감,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모습을 주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신자의 모습이고 교회에 일원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계속 한번 보세요. 뒷부분 보니까 7절 뒷부분에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결국 이들이 이 에브라임이 용사가 되어서 그들이 포도주 마신 것이 마음이 즐겁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복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힘이에요. 여러분 여기 힘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얼굴 보이고 설교했을 때 여기 힘 설교했는데 기억 안 나죠? 처음 오후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설교했을 때 여기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기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에브라임도 요셉도 모으시는데,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모으게 하시는가, 어떻게 모이게 하시는가 하는 이 방법을 보니까 좀 놀라운 방법, 재밌는 방법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 잘 부세요. 이거 휘파람. 저는 휘파람 잘 못 불어요. 저희 아내는 잘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 잘 안 돼. 뭐 도레미파솔 이것도 안 돼요. 근데 휘파람을 불듯이 그들을 모으신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 휘파람을 분다는 이거는 물론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의 표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을금 망할 것들, 을금 꼴보기 싫은 것들 이러면서 모으시는 게 아니라 휘파람을 불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신바람 나게 전도를 해야지 그 전도의 열매가 있지. 으이그 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그들을 모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휘파람은 또 다른 방법이 마음의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그 구약 가나안 땅에 목자들이 양을 불러 모을 때 휘파람을 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는 양을 모을 때 개들이 그 역할을 했고, 중동 지역에서는 염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은 이 귀 있는 양들이 그 양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거기로 모이기도 하고, 또 이 양이나 개들이 그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자신의 임무를 알고 이들을 모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온다는 내용인데, 목자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 초원이 얼마나 넓은데 그 초원에 뛰어다니면서 양 못 모읍니다. 그 양 모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목자 탈진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목자는 휘파람 불면은 그 개들이 뛰고 염소들이 뛰어서 또 양들이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휘파람만 한번 세게 불면은 흩어져 있던 양들이 알아듣고 모이고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음성을 듣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또 그 주의 종들이, 그 청지기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일원들, 우리 같은 목회자, 또 성도, 교회 일원들,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서 그 모든 양들을 모아오니까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휘파람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모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도 제가 뛰어다니면서 모아왔습니까? 제가 집집마다 가가호 가서 교회 오세요 문 두들겨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아온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국경이 없습니다. 육적인 혈통이 없습니다. 피부색, 언어도 다 다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휘파람을 불 때에 각국의 언어로 방언하며 예배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이스라엘 교회 일원들을 지금도 이 땅에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 금요일 기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각국의 언어와 각자의 다른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국경, 육적인 혈통, 피부색, 환경, 언어 모든 걸 초월해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 일원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은 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속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을 다시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과거에 번성했던 것 같이, 언제예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번성하게 하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그 복을 받아서 고이게 하지 말고 사회가 되게 하지 말고 나눠줘라, 흘려보내라. 다시금 부흥을 주시겠다, 다시금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우리 영신교회에도 부흥의 역사를 주셨죠.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셨을 때 한국 교회가 그 부흥 가운데 교만하고 자만했을 때 교회가 휘청휘청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요. 우리 영신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셨을 때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 마음껏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과거에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더욱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이들을 전 세계 포로로 흩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흩었죠. 남유다도 흩었죠.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신약에서 그 초대 교회 성도들까지 흩어버리셨는데 흩어졌던 이 모든 계획은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폭넓은 신약교회, 복음의 편만한 확장,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또 자신들만의 자생적인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을 통해서 관계 맺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곳곳에 회당이 생기게 되고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회당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저 동유럽, 서유럽, 로마 제국들 그 과거에 제국을 만들면서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저 자신들이 야만이라 얘기하는 노르웨이, 영국 이런 곳들까지도 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곳에 선교 새로운 역사, 선교의 새 역사를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일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관하셔서 이렇게 신약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확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을 보기에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넓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준비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편만하게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선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청지기가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닫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자신의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법궤가 있다고 여기에만 집중했지 하나님의 본뜻, 말씀의 본뜻, 본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지, 충성된 일꾼이 되지. 하나님 마음은 모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데 바울이 그 예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학자였고 그냥 바리새인이었고 그냥 율법사였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 안에서 살아 약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본 의도와 본 계획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 초반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중생하고 거듭난 이후에 사역 초반부터 이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버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버리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선교에 집중했다고요. 선교에. 그렇게 유대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던 자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을 받아서 깨달으니까, 야, 성경이 이게 아니네, 이렇게 꿰어진 게 아니네, 이게 성경 내가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내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초반부터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요, 힘을 많이 기르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아는 것,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에 아주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아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선포되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더 크게, 더 하나님께서 폭넓게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 성경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폭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영신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니까, 분명히 쓰시니까. 그저 이 성경 속에서 내한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말씀만 찾아서 복복복복 거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복도 못 받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흘려보내도 차고 넘치는 물된 동상 같은 복을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 눈이 있으면 우리는 방향, 표대 정확하게 보고 뛰어가잖아요. 막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길을, 한 길, 표대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으니까 누가 그 속도와 그 확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와 그 확신, 말씀을 깨달은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미쳤다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셔서 혼혈 잡족, 온통 잡탕이 돼버린 그 잡족도 쓰신 하나님, 나도 쓰십니다. 우리도 쓰십니다. 이 한국 교회도 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셔서 세계의 선교의 강국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뛰어드십시오. 하나님께 뛰어드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명 따라서 모든 혈통을 뛰어넘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